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년 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이런 어떤 영적인 재점검, 다짐을 하며 지금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죠. 그동안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초를 가져야 되는가를 확인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신약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를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작년 대림절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4장 1절부터 나누면서 누가복음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4장 1절에서 13절을 좀 부분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인데, 1절과 2절에 특별히 1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며 그랬습니다. 이건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죠. 3장 22절,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누었던 3장 22절에 가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러한 표현에 맞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표현을 듣는 건 아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건데, 이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사탄, 마귀, 귀신, 복음서에는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만 우리가 그걸 다 나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단어를 따라가면 이 마귀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훈련받으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오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입장을 뒤바꿔 본다고 할까요? 우리가 꼭 입장을 뒤바꿔 본다고 해서 입장 바뀐 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되어 본다면, 우리가 마귀라고 한다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건들겠습니까? 잘 안 듣는 사람을 건들겠습니까? 잘 안 듣는 사람을 건들겠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냥 잠깐 놔두는 거예요. 왜? 알아서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할 거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어떻게 보면 본분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할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이제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이제 건들 그 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마귀는요, 우리의 때와 상황, 조건, 형편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순간에 틈이 벌어졌다 싶으면 무조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 마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끝부분에 보면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배고픔이 차고 찼을 때, 그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어찌 보면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알아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한계가 어디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공략해야 무너질까를 잘 알고 있는 마귀. 배고픔에 극이 달아 있을 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하죠. 그 유혹의 내용이 3절 이하에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3절에서 4절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건들죠. 3절, 7절, 9절에 내가 만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는 표현과 맞물리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는 이 극찬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잠깐 내려두고 내가 만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표현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만 성경은 항상 뭔가 결정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극단적 결정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먼저 선택해, 그것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죠. 매우 사실 부담스러운 겁니다. 절대, 분명히, 반드시, 결단코 이런 단어들은 사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상황의 경우의 수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면,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할 것이,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라고 하죠. 그것부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 바꿔 얘기하면 어렵지, 힘들지 생각해봐. 너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선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내가 만일라고 하는 표현은 지극히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는 표현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동감하고 너무나도 성경과 대조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유혹할 때 무슨 우리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운 바에 가면 뿔 달려가지고 얼굴도 험상궂게, 절대 그러지 않죠. 지극히 온유하고 지극히 맛있고 좋은 것,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많은 걸. 성경은 바라보면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걸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 형편이 그렇잖아. 그래, 그런데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 안 고프겠어요? 마귀는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부드럽게 찾아와. 야,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 되는 것 아니잖아. 야,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밥 안 먹어? 돈 안 필요해? 아니잖아. 세상 봐봐. 남들 다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만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좋잖아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너 지금 이런 상황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떡으로 만들어 보자. 마귀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때 이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떡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거예요. 역동적이고 아주 힘있고 강렬한, 즉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비교적 어렵지 않게 물리칩니다. 그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마귀의 속삭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까짓 내가 안 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나 안 먹는다고 해서 그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비교적 간단하게 물리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래,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충만한 대로 그렇게 살아. 절대 그렇지 않죠. 마귀는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혹에 들어가죠. 그것이 5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인데, 5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그랬어요. 그 6절에서는 내게 넘겨준 것, 다시 바꿔 가면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원하는 자, 지금 예수님과 1대1로 서 있으니까 너에게, 저와 여러분과 1대1로 서 있는 순간에는 마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라고 하면서 콕 집어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거 다 내 거야. 무엇이? 5절에 보니까 천하 만국과 6절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그것도 순식간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다 쳐다봐봐.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이건 내가 지금 너한테 당장 너가 얘만 하면은 다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 마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여기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도 여기서 여기 가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통째로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뭐 가히 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죠. 특별히 여러분 천하만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현실적인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나에게만 필요한 거냐? 아니에요. 세상 나 혼자 살아. 일가 친척 아무도 없고 가족도 없고 다 나 혼자 살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있어요. 내 자녀가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돼요. 천하만국에 있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내 사업도 운영해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당장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 말 믿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여러분 그런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내게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100만 원을 안 주셔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수모를 당해야 되고 아니면 어디 가서 돈을 빌리러 가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해야 되고 주저앉아야 되고 쩔쩔매야 되고.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그걸 지금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겠다는 거예요. 7절에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절하고 내일 절하고 내일 모레도 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여러분. 딱 한 번도 부담스러워? 그러면 아무도 못 보게 내가 가려줄게. 이게 마귀의 이야기예요. 너와 나만 하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와 나만 하는, 그건 남들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얘기하기를 너와 나, 즉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너만 하는 거야. 그 너만 얘기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야. 딱 한 번이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주일마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딱 한 번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생기는 게 있어요. 당장 생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한꺼번에 다 몰려와요. 한 달 간격으로 최소한, 아니면 뭐 1년 간격으로 오면 좀 모르겠는데 이게 불과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다 올려와요. 이것도 메꿔야 되고 저것도 메꿔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마귀는 얘기하죠.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해결해 줄게. 천하만국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야말로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을 먹여야 되고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를 섬겨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힘들어져요. 내 미래가 힘들어져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것이 힘들어져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즉 성경에 의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너가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그래, 맞아. 현실적이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돼.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읍시다. 왜? 성경을 읽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을 아니까.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으니까. 그냥 성경을 어떻게 보면 대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이 성경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연약함을 그렇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고치기 위한 그 성경 읽기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마귀야, 너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너 스스로도 너가 주님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주님이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것이지, 주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라고 주님이 지금 들이미시는 거예요. 정말 경배 대상, 바꿔 얘기하면 정말 힘 있는 분은 너가 아니라 너 뒤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 우리말에 뭐 팔자다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뭐 팔자라는 얘기를 그리스도인들도 뭐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팔자를 바꾸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말이죠, 가로막고 아주 흐릿하게 만들어 놓은 그 휘장을 확 걷어젖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사탄이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 사탄의 그 허무한 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면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것을 훅 불어제치고 그 뒤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야, 이거 뭐 2번 내가 말씀으로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이 없는데 하고서는 물러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마귀가 새로운 것을 들고 오죠. 그것이 9절에서 12절인데 이게 가장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취약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것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어떻게 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어떻게 이겨냈다고는 쳐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피야, 즉 적과 내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서 적이 뭐 누구고 내가 어디에 있으며 아군과 적군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유혹에 가면 이 적이 어디에 있는지 구분할 수 없게 돼요. 가장 어려운 걸 가지고 오죠.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복음서 당시에 영적인 정점이죠. 그 영적인 정점 꼭대기, 정점 위에 정점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나라 없이 헤매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메시아라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다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차원이 다른 메시아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다는 것은 영적인 정점 중에 정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 순간 그렇게 얘기하죠. 아까 우리가 3절에서도 봤던 것 다시 한번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표현이 아니에요. 3장 22절도 그렇고 4장 1절 시작했던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붙어지는 거죠. 칭찬 중에서도 칭찬인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거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어떤 호칭들 이런 어떤 그런 표현들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막 교회 막 나온 사람에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 중직자에게,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런 교만함을 자극시키는 표현들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렇게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저 유대 예루살렘 우리로 따지면 서울로 가. 서울로 가서 당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이 총구석에서 해서 뭐 하려고? 용머리가 되라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인정해. 당신 같으면 할 수 있어. 훌륭하잖아. 대단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라인 예배를 지금 8주째 드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것이 벌써 3번째입니다. 3번째 중에서도 지금 8주째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과연 다음 주도 그럴 수도 대면 예배를 우리가 좀 확대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 많은 비난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꼭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와중에 정말 마치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교회가 아닌, 즉 개신교가 아닌 카톨릭을 포함해서 다른 데는 말이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또 언론에서 말이죠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해. 하필이면 이럴 때. 근데 따지고 보면 개신교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해왔고 그런데 맨날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돼. 오죽하면 이제 교회 듣기만 해도 지겹다고 얘기를 들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에 꼭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의 어떤 점검을 위해서 표현할 때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1번 죄가 뭘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 그 교만 중에서도 영적인 교만 말이죠. 이 영적인 교만은 마귀가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은 이게 분명히 적과 아군이 구분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조금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 영적인 교만은 구분이 안 돼. 내가 지금 영적인 교만의 자리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나의 신앙의 그 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져. 왜? 성경을 보니까 그렇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애써 변명하게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스스로만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면 무슨 문제가 될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 또 이 위중한 시기에 따져보면 말이죠. 근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자만함과 자신감, 교만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우겨요. 그렇게 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낮아짐의 자리, 버림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렇게 모든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는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거에 관한 예를 많이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 민수기 16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말이죠. 민수기 16장에 레위 족속 중 고앗 자손의 고라와 그의 가족들 교만한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 16장을 읽어보면요. 레위 자손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물론 이들이 주동자였지만은 이들 말고도 대표적으로 르벤 자손들도 거기에 포함돼요. 근데 민수기 16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7절 이하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 자손들아 그래요. 레위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구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구별된 자들이 레위 자손이래요. 근데 이들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해져 버리죠. 그래서 르우벤 자손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레위와 르우벤 자손아라고 말하지 않고 레위 자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편 91편 말씀을 2번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 나한테 공격을 했어? 그래, 그럼 나도 말씀을 가지고 갈게. 너만 성경 알아? 나도 알아.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의 형편도 알고 우리의 특색도 알고 성품도 알고 우리의 모든 기질도 알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요. 봐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에크페이라조인데요.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묵상을 해보자니까 사실 시험한다는 단어는 페이라조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여기에 굳이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왜 붙여놨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주님께서 이제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걸 요즘 시체말로 개무시라고 그러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게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의 잘못도 안 돌아보고 확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은 마귀의 모든 것들을 일단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죠. 마귀는 3번이나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공격하려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얼마 동안이다 그랬어요. 마귀가 결코 완전히 패함을 인정하고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대단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쉬지도 않고요. 굉장히 포기할 줄 모르는 아주 연민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아. 하나님 같아, 느낌이. 그런 마귀 포기하지 않죠. 얼마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늘 수시로 버려야 되고 수시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꾸 내려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길 자신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는 글쎄요. 내가? 그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봤으니까 주님처럼 하면 되지 뭐.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잖아. 여러분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길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수양관에 갔습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간증 고백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양관에 가서 아무도 찾지 않고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는 막 영혼이 맑아질 것 같죠, 여러분? 그때처럼 잡생각 많이 들어올 때도 없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영혼이 맑아져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타종교 용어처럼 말이죠. 해탈하고 득도해서 말이죠. 뭔가 막 후황이 확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약한 존재고 끊임없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고 끊임없이 한계가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죄와 탐욕과 이기심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마귀만이 아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과연 예수님처럼 한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할까?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요즘에 유행하는 말에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해버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영생이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포기해서도 안 돼. 이길 수도 없고 포기도 못 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하실 때 그 연약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지 않아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고통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도 물리치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는 중간쯤에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주님 너무 힘드니까 이때를 좀 나에게서 좀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연약함을 봐요. 주님도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답이 15장에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